어둠의 끝에서 빛을 만나다. 한 남자의 임사체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삶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경계를 넘었다가 기적처럼 돌아온 한 남자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라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과 사랑, 그리고 기도의 힘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제 이야기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가 살던 집에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존재, 어쩌면 유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처음 그 경험을 했던 밤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끔찍한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투명한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공포 속에서 방구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한 에너지에 이끌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듯한 키가 큰 그림자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그 후로도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림자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그 하나였지만 사실 그런 존재는 여럿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이 어둠으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빛나는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보를 전하는 전화를 받으시기 바로 직전 조카가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조카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슬픔에 빠질 저를 미리 위로해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도 종종 꿈에 나타나 따뜻한 위안을 주시곤 했죠. 이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듯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독 사고를 자주 당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 모래 언덕 절벽 아래로 추락해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유료용 진통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진통제로 시작된 중독은 곧 헤로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독은 영혼을 잠식하는 무서운 병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갔죠. 저는 어둠의 세력에 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었고 마약은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집을 잃고 약혼녀를 잃고 첫째 딸과의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을 때는 교도소에 있었고 교도소에 있지 않을 때는 거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 많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짓말, 도둑질, 속임수 같은 짓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대상이 낯선 이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는 점입니다. 임사체험을 하기 직전
저는 한 교회 뒤편 자갈밭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낭 하나에 의지한 채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때 저는 제 삶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좋은 것은 무엇 하나 지킬 수 없고 모든 소중한 것을 밀어내는 내 인생은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잠시 집을 비우셨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 댁에 있었습니다. 깊은 중독 상태에 빠져있던 저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 높은 세면대 위에 걸터앉아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물 과다로 발작을 일으키며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타일 바닥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제 모습을 확인하러 온 아내는 바닥에 흥건한 피 웅덩이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제 머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의 기이한 체험이 시작됩니다. 문득 제 의식은 구급차 약 1m 상공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감각이지만 마치 투명한 랩으로 만들어진 구급차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제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을 내려다보는 동안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 불안, 슬픔,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영혼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구급차는 맹렬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지만 그 위에 떠있는 저는 조금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끝인가? 나는 이제 내 몸뚱이 위에 갇힌 유령이 되어 영원히 떠돌아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는 불안감이 엄습할 정도로 그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들이 제 무릎에 드릴처럼 생긴 주삿바늘을 꽂는 것을 보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을 찢는 듯한 고통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차라리 그 끔찍한 무릎의 고통을 느끼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구급차 위에서 느꼈던 영적, 감정적 고통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낀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하얀 터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초록빛 들판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발밑의 잔디를 내려다보았을 때의 그 경이로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그 색감과 감촉, 그리고 잔디가 제게 보내는 듯한 느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겁니다. 영적인 경험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하자면 그 잔디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각이었죠. 고개를 들어 멀리 보니 약 400m쯤 떨어진 곳에 무지개처럼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언덕이 보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먼 곳의 언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도 바로 발밑의 풀잎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평소 안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제 시력은 완벽했습니다. 지구에서는 그저 풀에 불과한 존재가 그곳에서는 저를 사랑하고 이로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낯선 곳에 갑자기 나타난 저를 안심시켜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덕 너머에서 비추는 아름다운 빛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언덕 뒤에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같았는데
그 빛이 다이아몬드를 통과해 퍼져나오는 것처럼 형언할 수 없는 다채로운 색깔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저는 수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언덕 너머에는 수많은 빛들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붉은 빛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사랑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이어서 아름다운 보랏빛을 발견했고 그것이 제 조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카 역시 할아버지처럼 제게 사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제게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듯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단다. 너의 가족이고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는 그 언덕 너머로 갈 수는 없었고 그들을 빛의 형태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들을 향해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쯤 제 오른쪽 뒤편에서 따뜻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30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경이로운 경험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이 친구가 이걸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저 역시 그곳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녀의 입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텔레파시와 같았고 감정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게 불이라는 단어를 전달했다면 저는 그저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꽃의 아른거림을 보고 그 온기를 피부로 느끼고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무 타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왜 언덕 너머로 갈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와 조카에게 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와 사랑을 느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고 괜찮았습니다. 그녀와 소통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존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제가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잘생긴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저 자신조차 잊고 있던 제 내면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기도의 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초한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창조주,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이 도움을 청하며 그분을 부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들이 설명해준 기도의 원리는 이러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하늘과 연결된 직통 전화와 같습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 선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관계처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꾸준한 소통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의지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
천사들 혹은 영적 안내자들을 보내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도소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저를 살린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숙을 하고 마약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분명 참호 속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숙자였고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제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했던 걸까요? 그러자 그들은 제 과거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그 순간으로 다시 들어가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월마트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시절 돈을 구걸하기 위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을 모두 내려놓고 돈을 구걸해야 하는 그 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틀 시저스 피자 가게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버려진 음식을 주어 허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딸을 두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너는 더 이상 살아갈 목적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다리로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실제 같은 감각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가져다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두 존재는 바로 그 순간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언덕 너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빛의 기둥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제게 닿자마자 제 주위를 맴돌던 수많은 어둠의 존재들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바로 저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쓰레기통 뒤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저를 걱정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아마 기도하던 그들 중 일부는 제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내 기도가 효과가 없나 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제 생명을 구하는 순간을, 기도했던 그들조차 모르는 그 기적의 순간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후 기도에 대한 제 모든 의심과 불신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생 다시는 기도의 힘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비록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언덕 너머에서 할아버지와 조카의 사랑을 느꼈던 제 경험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삶과 사랑이 죽음 너머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과의 소통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사랑의 파도가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덕 너머의 모든 빛들이 저를 다시 한번 안아주는 듯했습니다. 작별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한다. 다시 만나자는 따뜻한 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수술실 제 몸 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좋은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끔찍한 불안과 고뇌가 저를 덮쳤습니다.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그곳에서 만났던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그 목소리와 함께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검은 연기 같은 존재들이 수술실 밖으로 황급히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깨어나기 직전 아버지가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 아들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영적,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어떤 존재도 이 방에 머물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아버지의 그 기도가 어둠의 존재들을 쫓아내고 저를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다시 걷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의사들은 저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뇌 손상을 입었던 다른 환자들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매일 기도하며 이것이 우연이 아닌 기적임을 느낍니다. 이 경험 이후 제게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주위에서 다채로운 빛, 즉 오라를 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것을 예감하는 예지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저를 인도해 줍니다. 한 번은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사실은 방금 전까지 삶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가 받은 기적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 중독, 노숙의 경험은 이제 다른 중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심판이나 고통, 두려움이 아닌 오직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사랑의 관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울감과 불안 속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당신의 삶에도 닻을 내릴 무언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닿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든 믿음이든 혹은 작은 감사함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는 분명 어둠과 혼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아름다움과 선함, 그리고 빛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부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 자체로 기적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들어주신